주중에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성령과 기질이라는 그 책을 읽더라고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늦게까지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지 빨리 자야 되는데 말이죠.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약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약함을 깨달았다.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구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기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이런 걸 이제 잘 못하는데 그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로 이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겁니다. 그때 네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네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따지더라는 거죠.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막 낙심을 하는 거죠. 깊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더라.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거나 낙심하고 상처를 받는 거나 둘 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을 밖으로 뱉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듯 없는 듯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더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 이런 사람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죠. 네 번째 사람은 조용히 사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반응들이 등장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온 유대 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색출해서는 잡아 족치려고 할 겁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19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그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 왜 문을 닫죠?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도 잡히는 것 아니야?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때가 제자들이 모인 이때가 저녁인데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로 어떻게 하냐.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자기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자기 방문을 잘 닫아요. 자기 방문을 닫는다. 안에서 뭘 하는지. 문을 열면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 혼자 있고 싶어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힘든 감정 때문에 문을 닫는데 근본에 들어가면 불안이나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또 스트레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문을 닫고는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아요. 세상에 재미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밤새도록 재미난 겁니다. 그리고는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재미, 그 욕망 너무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 그걸 잊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난 것에 빠져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자기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가두게 된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오히려 더 고립시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다가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 줄을 모르게 돼요. 마음의 문을 열 줄을 모르게 된다.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문을 열지를 못해요. 불안과 두려움이 커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을 열지를 못해. 닫혀 있다. 그런데 그곳을 뚫고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대단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문이 막혀 있어도 들어오시고 벽이 있어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런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에 모든 게 다 막혔다. 길이 없어요. 문도 다 닫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죠. 두려워하죠.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막혀서도 영적 세계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문이 막혀도 벽에 있어도 길이 없어도 오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도 막히지 않았다. 다 뚫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힘이 없고 예배할 때도 힘이 없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신에 대해서 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때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나는 못하더라도. 그 주님이 내미는 손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21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들을 책망하셔야죠. 주님을 다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다 배반하고 버렸잖아요. 목숨처럼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나쁜 놈들. 괘씸한 놈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어디도 없는 놈들. 좋을 때만 함께하냐?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것 아니니?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너희에게 있는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말이죠. 이곳에 있는 모든 혼돈과 어둠은 다 떠나가라. 빛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평강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 저희 집에 큰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더군요. 아마 다른 집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잘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킬 거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시킬 거다.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야,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오해야. 하나님께 대한 오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스토킹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막 힘들게 하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집에 아이가 있을 때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우리의 신앙에. 이걸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았던 사람이 이런 찬양을 지어 부르는 거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그냥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지어 부르는 거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내가 약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나 미련해도, 나 쓰러져도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참 고마운 친구.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세요. 찾아오셔서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옆구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 우리 주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팠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여기가 아팠어요. 여기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좋은 친구 사이가 되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친구가 제일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그 예수님께 있는 것 없는 것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혼돈과 어둠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임하는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도마에 대해서 이미지를 하나 찾으려고 인터넷에 검색한다고 도마 쳤더니 도마는 안 나오고 전부 주방에 도마가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하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실제 여러분 도마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24,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야 방금 전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면 우리 집의 둘째는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 정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 얼굴은 어떠셨어? 무슨 말을 하셨어? 야, 좀 자세히 이야기해봐. 나한테 예수님 오셨으면 나한테 빨리 톡이라도 좀 하지. 그럼 달려왔을 건데. 야, 너희들은 너무 좋겠다. 나한테도 좀 보여주시지. 그래도 좋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 큰애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웃기고 있네. 부활? 그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봤다고? 이것들이 전부 헷가닥했나?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봤다니까? No. 안 믿어.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하여튼 이 지적인 놈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카라바조의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상체에 손을 넣는 그만큼 우리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의심의 극한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도마의 그 손을 잡고 자기 상처로 그 손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고 이외에는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의심과 진정한 믿음의 자리,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지.
이런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믿는데 의심이 많아요. 우리 믿음에 여러분 의심이 너무 많다. 주님께 대한 오해도 많고 의심도 많다. 의심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인데 우리 믿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이 인간을 다 망쳐놨어요. 사람을 사랑도 못하는 인간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인간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인간으로, 두려워하는 인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간. 세상이 인간을 부정적인 사람들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기도를 하는데도 의심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봐도 의심이 많아요. 이게 사실이냐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만 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대학에 떨어져서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직장도 못 가지면 어떻게 하지?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이래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성립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지키신다. 인생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고 너무 의심이 많다. 이거 완전히 다 바꿔야 합니다. 신앙은 이거 완전히 다 바꿔야 한다.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의심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면 안 되고 우리 뒤에는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면 의심 없는 도마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한다면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29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따랐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런 걸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이기셨다. 죽음도 이기신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다. 죽음에서도 살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삽니다.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인생 살면서 그 어떤 걸 만나도 안 죽는다.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신 적이 없다. 세상 어떤 걸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예수님은 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이 지잖아요. 삶의 작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온갖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의심이란 게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려고 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도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걸 만나도 나는 죽어도 살고 또 안 죽는다. 반드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어디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 이후에는 어떤 걸 만나도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고 해요. 주중에 제가 참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무슨 꿈과 비전이 있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만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충만에. 우리가 충만하면 실제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충만하면 충만이 뭐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잖아요. 이게 가득 차서는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이 충만하면 불안한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충만하면 두려워할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면 소망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넘쳐서 흘러나간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이 사람은 삶에서 사랑이 막 나타나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가 충만한다. 나는 승리한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자기는 충만하면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차고 그걸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만나고 하면 불안이 일어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자꾸 충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지.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는 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하는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그 실제 삶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충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죠.
결코 죽지 않고 죽음도 이긴다. 승리한다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살리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